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동과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을 과연 말씀 앞에 올바로 우리가 반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올바로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바로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의 결단과 실천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옮겨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했다, 올바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2장에서 요시야 왕이 그 악한 가문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그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그렇게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장에서의 말씀은 그 회개의 진정성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켰던 그 마음 그대로 그야말로 철저한 개혁의 행동을 통해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감정에 머물러 있고 지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전체의 구조를 잠시 보고 가면 먼저 1절로 30절까지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1절과 3절 그리고 4절로 20절까지는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또 유다 전역에 퍼져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철저히 부수고 척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1절로 2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했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24절 이하의 30절까지 말씀에서 요시야가 행했던 그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또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서는 요시야 왕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 보시면 먼저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리고는 2절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여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무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세우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3절을 보십시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지금 어디 서 있다고 했습니까? 단 위에 서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세운 그러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군림한 자가 아니라 말씀 아래 엎드렸던 겸손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비록 인간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위치, 그 자리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적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하게 우리 모두는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가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느 건의 위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인생의 권위와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인생을 내어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4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요시야가 어떻게 철저히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갔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바알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을 부수고 음행하는 남창의 집들을 폐쇄시키고 산당과 각종 점치는 행위까지, 그야말로 유다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그런 죄악의 흔적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그러한 제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델의 산당까지 그가 직접 가서 무너뜨리며 북이스라엘의 우상까지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죠. 6절을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었다. 이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진이기고 으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개혁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단순히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정도의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몇몇 가지 상황들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노력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개혁입니다. 내 내면의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세워지고 정돈되고 그 삶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환경이 바뀌고 또 다른 문제가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겨진 우상의 흔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남겨둔 옛사람의 흔적과 세상의 찌꺼기들, 그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죄를 남겨두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는 언젠가 다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움틀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의 이와 같은 철저한 신앙개혁의 운동,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경적 규례에 따라 정확하게 유월절이 지켜진 사건, 이것이 그 개혁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 유월절이야말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을 애굽의 고통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건져주신, 그리하여 구원하여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하기에 이들에게 이날은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을 기념하는 그 일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2절을 보십시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렇게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요시야로 인해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보면 그와 달리 너무나 형식적인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 또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들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형식과 습관적인 예배만 남아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신앙과 믿음을 개혁하려 했던 그 요시야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요? 그에 대한 평가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내리신 평가였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는 예배.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온전한 순종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늘 3종 세트처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 뜻을 다하는 예배, 힘을 다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심을 다하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에 대해서도 그가 과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신과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그가 신앙의 개혁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땅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왕의 죄와 또 우상 숭배가 너무나 깊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 심판을 철회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를 위한 시간이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와 변화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즉시 그 믿음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의 모습은 그리 평안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요시야가 애굽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적어도 믿음의 어떤 자문 없이 그 싸움에 개입했다가 그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역대하 3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다라는 기록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움직이고 결정해서 그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움직이고 달려가기 전에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요시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다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혼란과 죄악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죄라는 것은 작은 틈만 보여도 스며들고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석 달 만에 이 애굽에 의해서 사로잡혀가면서 그가 폐위됩니다. 그가 폐위되고 그의 뒤를 이어 애굽이 지명하여 애굽이 세운 여호아스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애굽이 세운 섭정왕 같은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그의 개혁은 너무나 빨리 단절되었습니다. 그만큼 죄가 기다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방심하고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당장이라도 그 죄가 나를 점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또다시 죄의 길로 회귀하며 바벨론 포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기억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한 세대의 열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누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하고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그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새겨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